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나에게 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나의 주인은 누군가, 그걸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이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 부분을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 앞에 누가 나의 주인으로 깨닫게 해주느냐,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누가 나의 주인으로 깨닫고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 이런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명확하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선택하시잖아요. 어부도 선택하시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2000년 전에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가문에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바리새인 선생들이죠. 율법사, 교법사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이 천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왜 선택하셨을까? 그러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말씀하시잖아요. 선택의 그 권한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누구다. 또 헤롯 같은 사람은 자기가 목 잘라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왔다. 베라벨소를 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올바른 주인 의식이 없으면 제멋대로 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유라 그렇게 합니다. 내 멋대로 가는 것이 그게 자유다.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너희는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게 문화인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여자로 태어났더라도 내가 남자다 하면 남자라는 거예요. 또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내가 여자다 생각하면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아닌 거짓말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속이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이제 그 소년기, 청년기 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여자 행사하고 남자가 그 남자 호르몬, 육체에 있는 호르몬을 이제 억제하고 여자 호르몬이 왕성하게 했으니까 나는 여자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스포츠에 가서 우승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이 주인 의식이 올바로 돼야 된다.
기독교에서는 이 주인의식을 올바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 물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하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에게 물으시잖아요. 그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이 대답하기를 주는 그러잖아요. 나의 주인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나의 주인은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내가 노예인가? 내가 무슨 옛날 말이죠. 머슴인가?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늘 아래 살면서 내가 어딘가에는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그 먹을 것에 대한 종이 되는 거죠. 입을 것에 대한 종이고 마실 것에 대한 종이고 그 육신에 속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게 아니라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어리석은 사람은 주인의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늘 아래 주인을 찾는 겁니다. 오래된 그 바위 앞에 가서 높은 바위 앞에 가서 그게 나의 주인이다. 또 엄청나게 오랜 700, 800년 1000년 가까이 된 고목에 가서 이게 나의 주인이다. 피조물이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늘 아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또 서양 철학에서는 뭘 주인이라고 합니까? 타양신을 주인이다. 또 봄의 여신이 주인이다. 하늘 아래 신이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서양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죠. 음양오행이 뭡니까? 해와 달과 화, 수, 목, 금, 토, 불, 물, 나무, 그 다음에 금, 흙, 이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양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12지를 말합니다. 12가지 동물, 자기가 거기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버젓이 자기 주인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를 선택한 분을 바라봤을 때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나의 주인은 메시아, 구원자,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때 주님은 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베드로라. 내가 주인을 올바로 알아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반석인 나하고 너하고는 동질성이란 페트로스 돌이야. 너는 작은 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동질성이야.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네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그건 혈과 육이 너 육신을 낳아준 너희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하늘 아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야.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작은 돌. 그래서 내가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올바로 알아본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가 누구냐? 영생의 주가 누구냐?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는데 천국의 열쇠를 줍니까? 나의 주인은 누굴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올바로 알아봐야죠. 그건 내 육신이 세상에서 지식을 통해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아들된 디모데에게 항상 배우나 그러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 지식이라는 거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 소위 말하면 스펙을 많이 쌓아야 그 사람 훌륭한 스펙이야. 어디 미국 같은 거래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무슨 콜롬비아 어디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또 석사 학사 박사학위를 받고 그럼 최고로 치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무슨 대학 나오고 서울대 나왔냐 연대나 고대 나왔느냐 무슨 대 끝이잖아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신학교도 그렇잖아요. 어디 신학교나 어디 대학원 나오냐 어디나 미국에서도 뭐 그런 거 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늘 아래서는 그렇게 지식을 쌓아야만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 위에서는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되지. 내가 만약에 부르심 받은 교회라면 주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혼돈하는 게 있어요. 뭐가 혼돈하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성령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어디서? 하나님 동산에서. 그래서 혼돈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과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처럼 말씀에 젖을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젖은 순수한 거다.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순수한 말씀에 젖, 순수한 말씀이란 말은 약속과 명령이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은 이럴 수도 있어, 명령은 이럴 수도 있어. 그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오리지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저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면 하늘 아래서 그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 천국의 열쇠를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내가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하늘 아래 피조물이 자기가 스스로 영생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의 열쇠를 받을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하늘 아래서 뭐 비천하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왜 필요합니까? 학문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다는 거지요. 천국의 열쇠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보겠다, 영생을 얻어보겠다, 별짓을 다 하지요. 우리가 역사에 보잖아요. 진시황 같은 사람은 천하를 호령하면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늙지 않고 살아보려고, 사람은 수천 명씩이나, 불쌍하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수백만 동원해가지고, 중국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못 찾으니까. 역사에 나와 있잖아요.
동양에도 뭐 한국에도 뭐 몇천 명씩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아라. 지가 안 늙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라도 죽어서라도 지하에다가 엄청난 천군 만마 그걸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천마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진시황은요 50세 죽었어. 다시 먹은 나만큼도 못 살았어요. 그게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주인을 모르는 거기. 그게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는데 형상을 안 닮았는데, 형상으로 조성이 안 됐는데, 형상으로 창조가 안 됐는데 어떻게 모습을 닮습니까? 이게 거짓말로,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확실히 알아. 내가 머리에다가 박사, 석사, 감투를 뒤집어 썼으니까 내 말이 맞아. 그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그러면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된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림 먹어야. 아무나 되나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럼 네 혈과 혈육이 너로 하여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얼마나 엄청난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뭘로 전국 열쇠를 받겠어요? 금은 부하로 전국 열쇠를 만든다고 받겠습니까? 거기서 그 비싸다는 다이아몬드다 쫙 해서 전국 열쇠를 만든다고 전국 열쇠가 됩니까? 하늘 아래서는 천국 열쇠가 없어요. 잘 아세요. 적어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육신이 뭘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하늘 아래서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 주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교묘하게 하는 말씀을 변조시켜가지고 위조해가지고 믿음은 어선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다고 그래요. 그걸 바꿔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한다는 말은 루시퍼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옛날 그 하나님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간교한 간사가 교활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장 큰 속임이 그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 첫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럼 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첫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 육신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사실대로 설명해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자연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믿으려 한다고 설득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처음부터 어머니 태 있을 때부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걸 하늘 아래에 무엇이 과학이 철학이 육신 안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을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안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네 형제든 자매든 자녀든 이웃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랬으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은 뭐냐? 첼리티야. 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확실히 밝히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첼리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설명하잖아요.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도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가도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걸 살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은 설명하잖아요. 부르심 받은 교회, 광야 교회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한 거 봤습니까? 그래도 안 믿어지잖아요. 왜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있긴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도자 모세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밖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을 멸망하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게 할 말입니까? 그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확실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너 지도자라면 네 반석에다 명해. 왜 첫 번째 명했을 때 물이 부어서 쳐서 물이 나왔으니까 이제 명령하라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버리잖아요. 이게 반석을 두 번 치니까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그걸 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천에 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올바로 보이지 못하면,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오줌똥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 비천한 거다. 그 내가 성경에서는 다 버렸노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 나의 주인이 누군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 가지마.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 가면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안 봤습니까? 포로 잡히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성장했다, 성숙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모습들을 닮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누군가 확실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